과 오후 설교가 같이 이렇게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전 설교에서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큰 흰 왕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예전 성경인 백보자 심판, 백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선 풀어서 큰 흰 왕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이 큰 흰 왕자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흰 왕자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후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환란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공중으로 오신다 해도 적어도 1007년 후에 일어나게 될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좀 복음과 관련된 이런 측면을 이 큰 흰 왕자 심판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는 좀 교리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 실제로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지 못했던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성도나 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는 역할들이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요. 특히 분당 지역에 또 저희 용인 지역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죠.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큰 교회 뭐 골고루 다 많아요. 그렇죠. 또 교인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대에 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지만 1000만 정점 찍었다가 지금은 800만, 600만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뭐 아직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게 해주고 아무도 심판하거나 뭐 지옥에 보내지 않는 하나님, 그냥 사랑만 충만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주로 원한다는 거죠.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정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이 하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죽음이 문제라고 그래요. 이 죽음을 가능하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죽음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수명이 확실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더
그러니까 오래 살게만 됐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 수명은 길어졌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약하게 오래 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어지간한 질병으로 금방 죽지는 않아요. 근데 병원에서 가진 재산을 다 많이 쓰고 나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의료 산업이 돼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진실하게 정말 환자를 고치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의료 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한 상태로 예전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분을 막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막 살려놓습니다. 근데 막 병원 기계장치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비하면요. 이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릴 때에는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인간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땅 속에 숨을 수도 없고요. 바다 속에 숨을 수도 없고요. 우주로 도망칠 수도 없어요. 다 우주도 사라져 버려요. 큰 왕자 심판이 열릴 때는요. 땅과 바다와 우주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큰 왕자 심판이 열릴 때 남아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큰 흰 왕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자신이 한 말과 행위와 생각에 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왕자 심판에서는요, 책들이 펴져 있을 거예요. 이 심판은 예수님 마음대로 집행하시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심판을 집행하신다면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요, 아주 어떤 사악한 사람이 요청했다 할지라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충만하냐?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사악한 사람이잖아요.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죠. 예수님은요, 히틀러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왕자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심판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심판하신다면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큰 왕자 심판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큰 왕자 심판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한 책을 펴실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인생에 기록된 책도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록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간음을 했어요. 그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잖아요.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말씀이.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은 그 기록의 책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회를 또 주셨어요. 따라서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크고 흰 왕자가 있고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타클로스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아이들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클로스가 안다고 배워요. 그렇죠? 한번 아이들을 붙잡고 특히 이맘때 시즌에 아이들 붙들고 물어보면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아는 분이 있을까? 그러면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 그러면 산타클로스예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세상에 신을 섬기는 성전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거는 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신을 섬기는 성전이 백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화점. 거기서도 지성소는 1층의 명품관.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경건해지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렇죠. 예. 네.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면 누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는 분이 누굴까요? 물어보면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크고 흰 왕자에 앉은 분은요.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남편이나 할아버지나 아내가 아닙니다. 이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모하메드나 부처나 중이나 신부나 교황이나 목사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흰 왕자 위에 앉아 계실 거예요. 뒷부분에 11절 뒷부분에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늘과 땅이 굉장히 오래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큰 왕자 심판이 열릴 때 하늘과 땅과 수많은 별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성경은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고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오직 두 가지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하시죠. 하나님 외에 두 가지가 영원하다고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옥도 영원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바로 이 큰인 왕자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인 왕자 시점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큰인 왕자 시점에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시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의 혼은 영원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혼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와 지옥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육체 안에 거하는 그 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혼은 그대로 남아서 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혼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돈과 건물과 부동산, 자동차, 학위, 업적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요. 책들이 펴져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교리적으로 지금 따져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 종류의 책이 펴져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펴져 있게 되겠죠. 그리고 생명책이 펴져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생명책을 확인해 보시겠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비교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으면은 그 다음은 벌을 받지 않겠죠. 이것이 다르다면 그 다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실 거예요.
큰 인왕자 심판은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단체가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속한 국가나 아니면 민족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학교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의 개인이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와 대면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12절 앞부분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저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더 많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자는 누굴까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겠죠. 죽음은요, 작은 자나 큰 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진 돈, 그렇죠. 뭐 직업, 뭐 학력, 막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무시하는 존재가 둘이 있죠. 죽음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심판하실 겁니다. 유명하다거나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자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나 업적이나 지능이나 능력이나 명성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와, 올림픽 뭐 3관왕을 했었구나. 부동산 막 빌딩을 몇 채씩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메달도 사라지고 경력도 사라지고 빌딩도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큰 인왕자 심판석에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감동이 안 돼요.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께 뭐가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지게 됩니다. 12절 뒷부분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펴실 겁니다. 성경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십계명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이죠. 신약 성경에서 9개의 계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성경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책을 펴니까 몇 월 며칠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예전에 오래전에 뭐 미국에서 어떤 연구팀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을 정말 물 마시듯이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사소한 거짓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직장에 딱 가가지고 오늘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이거부터 거짓말이죠. 늦게 나왔으니까 늦은 거지. 뭐가 차가 막혀서 늦어요. 늦게 나왔으니까 늦은 거지. 옷 잘 어울리는데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자꾸 이거 남편을 죄짓게 하시면 안 돼요. 옷 입고 와서 뭐 나 어때 보여? 막 그러고 나 젊어 보여? 막 이러고 묻고 그러시는데요. 거짓말을 할 것이냐 가정의 평화를 위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되죠. 남편들이. 예. 젊어 보이기 뭐가 젊어 보여.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시간이 가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전보다 나 젊어 보여?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젊어 보이지를 않아요.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말입니다. 막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속이는 게 무슨 뭐 흑마법사가 있고 뭐 백마법사가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가증한 존재예요. 사람들이요 이 판타지 소설에 뭐 톨킨이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판타지 소설의 영향으로 간달프는 좋은 마법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다 나쁜 마법사입니다. 그렇죠. 좋은 마법사는 없어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뭐 하얀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자신의 힘으로 다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기록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록된 책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걸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인류는 아직도 바다를 다 탐험하지 못했죠.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뭘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시면요, 바다는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깊은 바닷속에 누워있던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인간의 혼을 내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지옥에 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4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저는 지옥이 실제하는 고통의 장사라고 믿습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제가 지옥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지옥을 좋아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 없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늘 뜨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저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다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죽은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옥으로 간 부자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던 것과 똑같이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옥은 끔찍한 장소예요.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누구도 지옥으로부터 또 탈출할 수도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든 점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구원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곳은. 하지만 언젠가 지옥도 이 지옥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지옥이 사라지고 자신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지옥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지옥에서 막 고통받고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지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아마 지옥이 마침내 사라졌다거나 지옥을 만든 끔찍한 하나님을 누군가가 제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지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 이 모든 생각이 다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욱했던 연기가 다 거치고 나면 자신을 지옥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큰 양자 심판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하나님께 해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장소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선택했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선택했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정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에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직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이란 건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선물을 주지만 나한테 네가 돈을 붙여야 돼.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강매한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무료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근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오직 자신의 행위만을 가지고 큰 인왕자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더러운 행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사야서는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의가, 내가 살아오면서 의로운 일을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이지만,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졌다가 부활해서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거부한 사람을 절대 받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인 겁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세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 지옥의 존재를 믿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방문한 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은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위협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옥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경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큰 인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았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 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위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심판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자기 아들인데 죄가 없는 무죄한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해서는 안 돼요. 할 필요조차 없어요. 착각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설마 나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시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꼭 영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태도가 결코 바뀌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마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결박하시게 되죠. 1000년 동안 지하세계, 이제 지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1000년 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잠깐 마귀가 풀려나게 되죠. 그때 마귀가 뭘 하는 줄 아세요? 1000년간 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죠? 회개하지 않아요. 즉시 반역을 합니다.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택한 건요, 회개가 아니라 또 다른 죄였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은요,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새로운 창조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건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데 지옥에서는 누구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졌던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지옥에 던져지기 전과 똑같은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서 나와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요, 이제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불호수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러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과 구원에 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하면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구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주님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지옥에 보내는 걸 주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지옥에 보내시다니요. 좀 대단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회개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회개했다는 건요,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들은 주님을 믿은 적도 없고요, 진심으로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믿었고요. 그것이 바로 쫓겨난 이유예요. 근거로 되어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주님께서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저를 지옥에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이유예요. 지옥에 있었던 자들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큰인왕자 심판석 시점이거든요. 이들은 벌써 1000년간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께 항의한 것은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어떡해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항의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자기처럼 괜찮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한 말 잘 보세요. 정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한 번도 아니고요,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대요. 이게 감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주님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라뇨. 하나님 앞에서. 보세 하나님 깜짝 놀라실걸요? 와, 막 경탄하실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놀라실까요? 놀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놀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를 들면 1억을 헌금해요. 목사는 놀랄 거예요. 막 깜짝. 그렇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아마 감동할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고 나중에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감동하실까요? 100억을 헌금했다고 해서 감동하실까요?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이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나님 깜짝 놀랄걸? 나같이 대단한 사람 본 적이 없을걸,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내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다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인이다. 이게 바른 태도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 무익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께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요, 주님께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요, 제가 그냥 사라져버도요,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적으로 하고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평양 전체의 물도 하나님께는 그냥 물방울 하나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알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내리는 겁니다. 인간이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주목할 만한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큰인왕자 심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비교해 보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록된 행위가 동일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은 모르십니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가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르세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지예요. 주님께서 결코 알지 못하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저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 알죠? 트럼프도 알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저를 모르잖아요. 전 트럼프를 아는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트럼프 저한테 알아 하면 이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아냐는 거죠. 그렇죠? 은행원 아는 사람 좀 있어? 내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은행원 알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알잖아. 은행 가면 은행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요, 이건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른다는 게 그 사람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집에 왔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깡패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는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재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의 기록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저를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는 많겠죠, 아마. 전화번호보다 더 두꺼울 거예요. 저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 덮여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가 기록된 모든 페이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붉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죄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덮으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계속 이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과 저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시고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족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능이 높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재주가 많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욥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거든요. 욥기 14장에서도요, 이 큰인 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큰인 왕자 심판석에 대한 묘사예요. 욥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건 일단 육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체는 없어져 버리죠.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육체에 대한 말씀이죠. 혼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육체는요,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큰인 왕자 심판이 열리는 때죠. 하늘과 땅이 다 물러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때까지는 육체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혼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지만 하늘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인 왕자 심판에 대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대환란이죠.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고 구원의 열쇠죠. 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욥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욥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걸 요구하실 거예요. 16절,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책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다 사라져버리죠.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담은 자루를 쥐고 있어요. 산들도 모두 사라진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인간은 자신의 죄를 담은 자루를 손에 쥔 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소망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큰인 왕자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위에 내가 서 있는데 내 손에는 내 죄를 담은 자루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으면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큰인 왕자 앞에 자기가 서 있고 자기 손에는 죄의 자루가 달려 있다면 그때는 소망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큰인 왕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다른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환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기대를 할 겁니다. 지옥에서. 혹시 이 지옥이 끝나지는 않을까, 환생하지 않을까,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혹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 존재가 이제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헛된 생각을 즉시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20절에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내쫓으시오니. 똑같죠. 계시록 20장 말씀과. 계시록 20장에서 큰 인왕자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당황할 것이고요, 얼굴빛이 변할 것이고 결국 쫓겨나게 될 거예요.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가족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내 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근데 그걸 또 난 알지 못해요. 지옥에선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나만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요, 내 자녀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것만 가르쳤거든요. 남을 이기고 너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최고야, 이것만 가르쳤어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건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비를 해야 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 이건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도 지옥에 갔는데 내 아들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어디 가서 어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22절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부활한 시점이거든요.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는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한 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돼요.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육체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고통을 당하게 돼요. 혼이 영원히 울며 이를 갈면서 애곡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원망하겠죠. 내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원망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영원히 혼이 애곡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요,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진노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지옥이나 불호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갈 필요는 없는 건 당연하고요, 1분 1초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추인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 법률 효과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걸 거부한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한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도 그거보다 예수님 안 믿은 죄보다 살인죄가 더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옥에선 생각이 바뀔걸요. 내가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였구나. 다른 사람을 욕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죽이고 했던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가 가장 큰 죄였구나. 이걸 지옥에서 인정하게 될 거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흰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을 것이고 부로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쪽 무릎을 완전히 다 꿇을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서 시인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후에 부로소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교만한 죄인들이 이 고백을 한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불호수로 던져버리실 거예요. 저는 지옥과 불호수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요. 하늘나라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싶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호수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불호수와 큰 희망자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란 기쁜 소식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쉽습니다. 그 무엇보다 단순해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누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값을 내준 겁니다. 근데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돼요. 그 값을 내준 거예요. 그럼 고맙다게 생각하고 나오면 되죠. 다시 거기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낸다고 하고 내가 다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이미 돈을 냈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지옥과 불호수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설교할 때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마지막 줄에서요,